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경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소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눈 속에 피어있는 이 작은 꽃의 정체를 맞춰보십시오. 이름을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꽃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줍니다. 이 꽃을 보고 짜증을 내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남은 자손의 정체성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제4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회적 규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과속했다는 고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나 봤더니 금액이 없어요. 다시 자세히 봤더니 제한 속도가 70km였는데 얼마 전에 그 길이 너무 위험해서 60km로 규정 속도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속도를 조정하였지만 갑자기 낮추게 되어 지금은 계도기관이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안 내도 되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왕복 6차선이었고 1km 이상 직선 길이라 시속 100km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누구나 이런 길에선 속도를 내고 달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 손해 없이 이런 길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시오 라고만 한다면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 지킬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져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지키게 되고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작동하여 규정 따윈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도 사회법을 지키는 것처럼 처벌을 면하려는 동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처럼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이기성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바라보고 그것과 연결하여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며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상과 원칙으로 사랑의 본성이 성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받는 대상이나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도구로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계명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맞게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사단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진화론 사상을 학문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기별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안식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 제5강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실과 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도 단순한 문자적 조항이 아닙니다.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진 젊은 법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법관은 구원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적 관점, 즉 사실적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실적인 관점인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시선을 옮겨주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의 진실적인 관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당연히 그의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법관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은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자손에게도 물으시고 계십니다. 계명을 진실된 관점에서 지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시된 두 계명이 있습니다. 죄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최고의 계명인 십계명은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두 계명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사는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뭐가 첫째일까?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크고 첫째 되는 것 위주로 지켜야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시험 문제에 10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다면 당연히 1점짜리에 집중하기보다 10점짜리에 더 신중을 기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옳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래, 다른 것은 1점짜리니 놓쳐도 크게 손해보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 앞쪽에 위치하고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계명이 뒤쪽에 위치하여야 율법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위치상 첫째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목표점에 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미리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조건적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인 아들로 입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가? 라는 설교에서 자신이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성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성실을 보내주신 사랑, 성경을 주신 사랑, 성자의 사랑, 사람이 되어 오신 사랑, 인간고를 당하신 사랑,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 부활하사 중생의 생명을 주신 사랑, 성신의 사랑, 내 일생을 보혜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신 사랑, 날마다 탄식하며 대신 기도하시는 사랑. 그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합당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곧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삼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한센병 환자들이 거하는 애양원 교회에서 시무를 하였을 때 지은 시에서 그의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 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난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신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었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임에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의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무슨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 위하는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을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중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손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곧 애양원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 자기보다 더 사랑했으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 양아들로 맞아들임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사람이며 자기가 없는 사랑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나타내는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계명 중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 단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가 그 다음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지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심이고, 둘째가 동정심, 세 번째가 치유입니다. 동정심에 대하여 사경의 교재 90에서 95페이지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이타적 동기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인 듯 동정심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목숨까지 바쳐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고통받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가페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때 그랬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신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과 동정심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애양원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려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삼위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셨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화사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고 지켜질 때 지키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진화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사상을 변경하여 사람들을 결국 불행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제1강에서 들으셨던 제1창조신앙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1진화사상은 나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졌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습니다. 제2창조신앙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제2진화사상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과 경쟁하여 이기고 적자 생존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 본성을 충족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제3창조신앙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3창조신앙은 행복의 방법과 길을 경쟁이 아닌 사랑에서 찾는 신앙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꽃은 너도 바람꽃입니다. 2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노목의 계곡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른 봄이라 차가운 눈보라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지역과 제천 인근에서만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꽃입니다. 이렇게 작게 피는 꽃들이 왜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창조주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입니다. 작지만 암술, 수술, 꽃받침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입니다. 향기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나누고 꽃가루를 나누고 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또한 만든 목적을 다할 수 있어서 사랑입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꽃송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꽃을 받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에는 아름다운 마음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꽃에 원한과 같은 악한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희 과학과는 남들 휴가 다닐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이 끝난 초가을에 가족들과 함께 평창에 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벌개미치라는 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에 가져올 물건이 있어서 나가보니 제 차 뒤에다 누가 꽃을 꽂아 놓은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선물했을까? 아마 산책 다녀오다가 꽃을 꺾어서 버릴 곳을 찾다가 제 차에 버렸을 겁니다. 꽃을 쓰레기처럼 버려도 내 차에 버리니 제 기분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제3진화사상은 자연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는 자연이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며 싸우는 존재이며 손톱에 피범벅을 존재들이라고 자연을 이기적 존재들로 묘사합니다. 꽃을 보면서 피범벅이 된 손톱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싸우는 곳이라면 왜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기분 전환과 쉼을 얻으러 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화사상은 하나님의 율법 사상을 변경, 파괴하는 사상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이 악은 현대의 진화사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사상과 직접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율법 사상인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5강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제5 정체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은 다음 두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각 시대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들은 대쟁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로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받은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기별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기별입니까? 각 시대마다 주어졌던 예수의 증거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인류의 구원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 구원 문제는 대쟁투의 또한 핵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대하여 잘못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불공평하며 그분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증거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증거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주의 거민들을 지켜주는 행복의 울타리이므로 사랑의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의 원본은 예수께서 직접 설명하고 보여주신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이 사랑임을 증거하는 기별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란 의미는 남은 자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에 각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구원의 길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성령을 받은 이타적 봉사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이타적 봉사자 양성입니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타적 봉사자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모두가 선한 청지기이다.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살림을 맡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며 정해진 주인의 율법대로 재물을 집안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집안 사람들은 청지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을 통해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 곧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된다. 결국 그는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주인의 뜻과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돈으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남은 자손의 제6 정체성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라는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갖추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갖추는 방법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흘을 굶어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도로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도적질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개인의 신념 때문입니다.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훔쳐먹고자 하는 욕구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내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뿐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본성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친절을 베풀고자 매 아침마다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그만큼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뿐입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곧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을 참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인내가 가득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상을 찾고 바라봅니다. 바라봄으로 그 믿음은 강해지고 바라봄을 통해 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믿음을 행사하여 얻어진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넉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한순간의 강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강한 믿음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강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욕구에 자주 넘어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인내가 결국 우리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남은 자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은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창조주를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사경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꼭 참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